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리교에서 청년주의를 5월달로 바꿔서 5월 셋째 주에 지키게 됐는데요. 언제나 청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하는 그런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오신 그런 옷뿐만 아니라 나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젊음, 열정을 날마다 가지고 또 도전하면서 꿈을 이뤄가는 그런 주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굳어있지 않고 열려있고 또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가끔씩 그렇게 느끼는데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그냥 더 잠을 잘 수도 있고요. 어딘가 놀러 갈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하고 황금 같은 휴일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시죠. 예배는요, 한자로, 문자적으로 보면 예를 갖추어 절하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본다라면 신앙의 대상에게 존경과 경배의 그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존경받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반가움에, 기쁨에 벌떡 일어서가지고 인사를 하겠죠. 90도를 굽히면서 인사를 하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인데 제대로 눈도 못 마주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극에서 보면요, 신하들이 왕을 만나러 갈 때 보면 고개 딱 들고 뭐 이렇게 손을 들면서 가지 않아요. 어떻게 가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지요. 그리고 왕을 만나자마자 절을 하든지 아주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합니다. 왕 앞을 떠날 때는 어떨까요? 조금 다른 모습들도 있긴 하지만 고개 들지 않고 뒷모습을 보이지 않고 뒷걸음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신하가 왕에게 갖추는 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가 보통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몇 가지 진기한 광경을 좀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전 10세기 전에 7년 동안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그런데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포로기로 돌아와서 다시 지었다가 그것을 주전 20년경의 헤롯 왕이 그 성전의 원래 모습보다 더 밖으로 큰 벽을 좀 쌓아서 그곳에서 다른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주 67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다 불타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130년경에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좀 짓밟는 그런 문화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서쪽 벽. 그거 하나만 남겨놓고 다 무너뜨렸어요. 그걸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조상들이 지켰던 그 성전이 이제 이 벽 하나밖에 안 남았다. 로마에 의해서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내쫓고 그래도 1년에 딱 한 번만 기도하러 올 수 있게끔 해줬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예배했던 그 장소에서 쫓겨난 유대인들, 이제 남은 거라고는 서쪽 벽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들이 1년에 한 번 딱 와서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다 무너지고 남아있는 그 성벽 하나만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냥 서쪽 벽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해서 통곡의 벽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그곳은 넓은 광장에 이제 서 있는데 그곳에 가면 벽을 바라보면서 왼쪽은 좀 넓게 남자들이 기도하는 곳이 있고 오른쪽은 좀 좁게 여자들이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예배했던 공간이 있어요. 뭐 더 많은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1898년에 지어진 정동제일교회의 베델 예배당, 그 예배당도 나름대로 신식으로 또 남녀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 때문에 한 공간에는 들어가지만 서로 볼 수 없게끔 천으로 이렇게 칸을 막았다 그래요. 그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문도 한쪽으로만 나 있지 않고 양쪽 옆으로 나 있어서 들고 나는 문들이 서로 달라서 소리는 들릴지 몰라도 누가 왔는지 얼굴은 볼 수 없게끔 그렇게 예배했던 곳도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남자들은 모자를 쓰거나 혹은 키파라고 하는 것을 써야 돼요. 키파는 이 정수리를 가리는 동그란 거 핀으로 꼽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 키파를 착용을 하고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왜 하냐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급소인 정수리를 치셔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정수리를 가리는 거예요. 왕 앞에 가는 신하들이 뒤로 돌지 않고 뒷걸음쳐 나오는 곳은 왕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 그러니까 무섭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도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죠. 또 이 탈릿이라고 하는 기도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대인들 키파나 모자도 쓰지만 기도보도 이렇게 써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한번 사진 보시면 이렇게 쇼를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덮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셨던 선배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나올 때도 뒷걸음쳐서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다 이제 왕 앞에 가는 신하들과 비슷한 그런 것들이겠죠. 또 여자들은 그곳에 들어갈 때 짧은 반바지, 그러니까 무릎이 보이는 치마도 입지 못하게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것은 어느 유적지를 가든지 다른 나라의 유적지를 가든지 비슷하죠. 여기 보면 좀 예를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 틈에 가면 셀 수 없을 만큼의 종이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거기다 꼽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갔을 때만 해도 기도 제목을 대행해 주는 데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팩스로 보내면, 지금은 이제 팩스 아니겠죠. 보내면 팩스로 뽑아가지고 그거를 출력해서 꼽아주는 그런 일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를 갖추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예배를 워십이라고 이야기하죠. 월스와 십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어떤 대상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하자면 어떨까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의 말을 빌리면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최고의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는 샤하와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헬라어로는 프로스기네라고 하는데 무슨 절하다,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또 입을 맞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내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높이는 거지요. 또 예배가 또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런 표현? 네. 뭐예요? 드리는데 뭘 드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산 제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드, 또 샤라트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라트리오, 또 트레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쓰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겸손히 그 대상에게 드리는 거죠. 또 예배를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거룩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는데, 경외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우리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커요. 아까 키파를 가지고 이 정수리를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단순히 무서워서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서는 그 모습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레, 또 헬라어로는 세보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경외하고 존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그냥 멈춰져 있는, 굳어져 있는 명사가 아니라 다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번역 성경으로 봤는데요. 개역 개정에 가면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22절과 23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게 되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제가 왜 개역개정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은 이 세 번역이 좀 나중에 번역이 돼서 성경의 뜻을 좀 더 잘 밝혀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역개정이 더 잘 표현해놨더라고요. 이 개역개정과 여러분들 세 번역 성경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너무 어려울까요? 예배 드리다와 예배 하다의 차이예요. 이전에 교회 용어들을 조금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할 때 이 이야기도 중요하게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멈춰져 있는 곳에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노인팅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어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지켜왔던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예배하며 살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모세 오경을 다시 썼을 뿐만 아니라 시편들, 또 예언서, 선지서들을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조직적으로 좀 만들기 시작했죠. 예배의 틀들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혹은 다른 교회에 예배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 예배마다 예배의 틀이 좀 달라요. 계속 여기만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나 본데 좀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작이 사도신경이어야 되고 예배의 끝이 축도나 주기도문이어야 되는 그런 틀이 있기도 하고요. 저희는 하지 않지만 교동문도 꼭 있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틀, 정해진 그 틀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켰고 사마리아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들을 멸시했던 거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리심산에서 자신들이 지켜왔던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했었던 부분들이에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참되게 예배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과 우리의 예배가 좀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 또 그리심산과 시온산의 예배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마리아식으로 예배하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든 또 유대교식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예배하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또 23절에 보면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영과 진리.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는데 영과 진리.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맞게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선데이 크리스찬,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개념도 예배의 한 시간에 딱 참석해서 출석 도장만 찍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은 예배에 정해진 그 시간과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계신 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마시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샘물이요, 에스겔이 봤던 환상처럼 성전에서만 흘러나와서 거기에만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 깊이가 발목에서 무릎, 허리, 몸이 잠길 정도로 계속 늘어났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영생수는요, 한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에 이제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여인도 그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분이 오면 그렇게 될 거라고 나도 생각을 한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할 때를 찾고 있던, 예배하기를 원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이 오셔서 지금 내가 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예배하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 시간에만 정해진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에서나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모든 곳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앞에 겸손히 서는 것, 또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리교회에서 청년주일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려고 하면서 예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물론 청년이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할 게 너무 많아요. 못하는 게 오히려 더 많아. 못하는 게 더 많아. 그래서 그거 못하는 게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주 예전 이야기겠지만 해 떨어지면 자야 된다고 그랬는데 해 떨어지면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즐겨보는 드라마들이 꼭 11시 막 넘어가지고 끝나가지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막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청년의 때는 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예배의 시간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좋지 않게 또 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 청년주일, 코로나 시기가 이제 끝나가는 이 시기에 청년주일에 청년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지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 받으세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십니다. 근데요, 모여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죠. 제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식사 시작할 수 있어도 한 달 정도 조금 천천히 두고 보고 식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식사에 많이 굶주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식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시간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그렇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전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이 시간에만, 교회에 와 있는 시간만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하려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경건, 학문, 실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고 또 냉철하게 열심히 학문하고요.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신학생들,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것도 매 순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고백이 우리 꿈이 있는 미래교회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